그래서 이 부분의 소주제가 자비와 진리는 왕을 보호하는 도구입니다. 자, 그래서 잠언 20장 25절에서 거룩한 것을 삼가하고 선한 후에 살피는 자에게는 그것이 덫이니라 그랬어요. 자, 선을 우리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올무에 씌우게 돼 있어요.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선을 강조하는 종교적인 사람들에게는 곰을 잡을 만한 덫이라 그랬어요. 아주 대단한 덫, 피할 수 없는 덫, 무서운 덫이라 이것이요. 매주마다 로마 카톨릭이 드리는 미사를 볼 때 분명히 전반적으로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어요. 거룩한 것을 삼가하고 그랬어요. 거룩한 것을 삼키고 그랬죠. 자, 거룩한 것을 삼키는 일이 로마 카톨릭 사제들의 고백에 의하면 로마 카톨릭의 성체 배령에서 매주마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인위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거룩하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항상 주님, 주께서 내게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소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자기 덫에 걸리는 거예요. 자기 올무에 씌우게 된다 이것이. 자, 325년 이후로 매 시대마다 성사를 거행하는 종교주의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누구냐? 대표적으로 성 유다, 성 베드로, 성 크리스토퍼, 성 바돌로메, 성 프란시스, 성 제비어, 성 마리아와 수천 번의 접촉을 했던 사람들이다. 이 사람은 죽은 성인들과 소통한다고 그러죠. 말도 안 되는 교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성령께서는 이러한 불의에 대해서 한 구절 이상에서 엄중하게 경고를 하죠. 자, 전도서 보죠. 5장 1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네 발을 조심하라. 가까이 다가가 듣는 것이 어리석은 자들이 희생제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이는 그들은 악을 행한다고 생각하지 않음이라. 너는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조급하게 되어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러므로 네 말수를 거의 없게 할지어다. 꿈은 일이 많음으로 인하여 오나니 어리석은 자의 음성도 말이 많음으로 알려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면 갚는 것을 미루지 말라. 그는 어리석은 자들을 기뻐하지 않으시나니 네가 서원한 것을 갚으라. 네가 서원하고 갚지 않는 것보다 서원하지 않는 것이 더 나으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서원하면 그건 올무에 씌우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제가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결단코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소원을 쳐서 맹세까지 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안 지키죠. 근데 그것이 꼭 하나님께 계산을 치러야 되는 상황에 오게 돼 있다 이 뜻이에요. 너무나도 참 딱한 일이에요. 누구든지 성경에서 맹세를 하면은 그 맹세에 매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맹세에서 놓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하고 자백하고 피를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그러는데 레위기 5장을 보면 어떻게 푸는가 한번 보죠. 레위기 5장 1절부터 봅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맹세의 소를 들으며 그가 보았거나 아는 일에 대해 증인이면서도 그것을 진술하지 아니하면 그때는 그가 자기 죄악을 담당할 것이라. 또한 어떤 사람이 불결한 짐승의 시체나 불결한 가축의 시체나 불결한 기어다니는 것들의 시체나 어떤 불결한 것을 만지고 그것이 그로부터 감추어져 있을지라도 그는 불결하게 되며 죄가 있느니라. 또한 그가 사람의 불결한 것을 만졌는데 그 불결한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그 어떤 것일지라도 그리고 그것이 그로부터 감추어져 있을지라도 그가 그것을 알게 되면 그는 죄가 있느니라. 또한 어떤 사람이 자기 입술로 악을 행하거나 선을 행하리라고 공언하여 맹세했으면 그 사람의 맹세로 공언한 것이 어떤 일일지라도 그리고 그것이 그로부터 감추어져 있을지라도 그가 그것을 알게 되면 이것들 중 하나에 그는 죄가 있느니라. 그것들 중 하나가 그에게 죄가 될 때 그는 그 일에 죄를 지었다고 자백해야 할 것이요. 그가 지은 자기 죄를 위하여 그는 주께 속건제물을 가져와야 하리니 양떼나 염소떼에서 암컷으로 어린 양이나 염소 새끼를 속죄제물로 드릴지니 제사장은 그의 죄에 관해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그가 어린 양을 가져올 형편이 못되면
그는 자기가 범한 허물을 인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주께 가져와서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을 것이라. 그가 제사장에 가져오면 제사장은 먼저 속죄제를 위한 것을 드렸지니 제사장은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어도 몸은 쪼개지 말며 그는 제단 옆에 속죄제물의 피를 뿌리고 그 나머지 피는 제단 밑에 짜 내리니 그것이 속죄제니라. 그는 두 번째 것을 그 방식에 따라 번제물로 드렸지니 그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제사장이 그를 위해 속죄하면 그가 용서함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서원을 지키지 못할 때 번제물을 가져가서 제사장 앞에 이실직고를 해야 돼요.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이것이. 교재로 다시 보죠. 거룩한 것을 삼가하고 라는 말씀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가져다가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언급하는 것이 분명한데 이 후반절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주시면 저는 저것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이것을 해주시면 저는 무엇을 하겠습니다. 소원하는 거죠. 맹세하는 거.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주시면 맹세한 사람은 자신이 치러야 할 몫이 다소 수용하기에 비싼 대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입다가 한 일을 할 만한 배짱이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거예요. 입다는 자기가 원수들을 물리치고 돌아오면 자기 일을 첫 번째로 반기로 나오는 사람은 제물로 드리겠다는데 하필 자기의 외동딸이 먼저 뛰어나온 거예요. 근데 결국은 입다는 눈물을 머금고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누가 이렇게 감히 하겠느냐. 지금 이 시대에 더군다나. 소원이나 맹세는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굶어 죽겠다고 맹세한 사람들은 자기 수명이 다하기 전에 그 어디에도 묻히지 않았고 한나는 소원을 지켰고 요나는 비록 그 값이 수면보다 조금 아래이긴 하지만은 그 자신의 소원을 갖고 말았죠. 그래서 이 요나도 고라배 속에 3일 밤낮을 갇혔었죠. 잠언 20장 26절을 보면 현명한 왕은 악인들을 흩으며 그들 위에 바퀴를 걸리느니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건 뭐냐?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왕들 중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 16절을 봅니다. 또 그의 넓적다리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분이 바로 디모데서 6장에 있는 나오는 왕 중의 왕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들은 글자 그대로 기록된 의미 바로예요. 확대 해석도 필요 없는 것이에요. 이 바퀴는 에스겔 1장과 10장에 묘사되어 있는 그 바퀴인데 하나님께서 좌정하에 계신 네 생물, 네 그룹들에서 움직이는 그러한 바퀴예요. 그리고 이사야 28장에도 언급되어 있고 바퀴가 악인들 위로 가서 그들을 흩어버린다 이것이에요. 자, 마태복음 3장 12절을 보죠.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시며 자기의 알곡을 모아서 창고에 들이실 것이나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냉혹하게 심판하신 분이에요. 냉혹하게 심판하신 분. 잠언 20장의 27절을 이제 교재에 보시면은 사람의 영은 주의 촛불이라 뱃속에 있는 모든 깊은 부분들을 살피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언 16장의 2절을 잠깐 봅니다. 사람의 모든 행위가 자신의 눈에는 깨끗하나 주께서는 그 영들을 달아보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저울에 달아보신다 이 뜻이에요.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사람의 영은 몇 가지 영들 중 하나죠. 첫째, 하나님은 한 영이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한 영,
한자를 더 집어넣었어요. A spirit이라 이거죠. 그 다음 마귀도 영이죠. 마귀. 그 다음에 천사들도 일종의 영들이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을 봅니다. 천사들은 모두 구원의 상속자들 자들을 위해 섬기도록 보내시를 받은 섬기는 영들이니라. 천사들도 영들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동물들에게도 영이 있죠. 전도 3장 21절은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아래로 내려간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에게는 영이 계시는데 어떤 영이냐? 성령께서 계셔요. 성령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봅니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위로자 곧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나에 관하여 증거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위로자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죠. 위로자이면서 진리의 영.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죠. 그러나 내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하니라. 만일 내가 가지 않으면 위로자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가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3절을 보죠.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에게도 영이 있죠. 그러니까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도서 3장 21절인 대로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있다고 거기서 증거되고 있고, 고린도전서 2장 11절을 봅니다. 사람의 일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모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람도 영이 있어요. 사람은 몸혼 영으로 되어 있다.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영을 각 개인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이나 동기들, 의도들, 상상들을 살피는 접촉점으로 사람의 영을 사용하세요. 사람이 영이 없다. 그 하나님과 접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영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죽어 있어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인데 그 순간에 사람의 영도 살아나서 하나님의 영과 합쳐져요. 그래갖고 한 영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정의, 자비, 선함, 능력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영이 거듭나야만. 그래서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간다고 그랬고, 다윈의 무리들이 주장하는데 불구하고 사람의 영은 동물의 영과는 관계가 없어요. 왜? 사람의 영하고 동물의 영하고 달라요, 서로. 성분이 다르다 이것이에요. 모든 동물들이 같은 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인간도 모두 같은 영을 가지고 있는데, 육신적인 사람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데, 성령께서는 죄인의 영적인 눈을 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시고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고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고 또 구속의 날까지 인치시는 분이에요. 성령께서는. 잠언 20장 28절을 보면 자비와 진리가 왕을 보호하며 그의 보호자도 자비로 받들어지느니라 훈계하고 있는데, 교리적으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비와 진리를 보이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신데요, 메시아의 시편들은 계속해서 이러한 어투로서 기록이 되고 있어요. 시편 57편 10절을 봅니다. 주의 자비는 커서 하늘들에까지 이르며 주의 진리는 구름들에까지 이르는다 있어요. 엄청난 자비예요. 시편 59편 10절을 보죠. 나의 자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리니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 원수들의 임하는 나의 열망을 보게 되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그의 보좌, 즉 왕의 보좌는 어떤 보좌는 다윗의 보좌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해서 앉으실 그 영광의 보좌라 이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이 보좌는 재림 이후부터 그 이후로 계속되는 영원한 보좌라고 있었어요. 자, 시편 89편을 잠깐 보겠습니다. 4절을 보죠. 내가 네 씨를 영원히 견고하게 세울 것이요 네 보좌를 모든 세대에 세우리라 하였도다 셀라 그랬습니다. 재림과 관련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89편의 14절 보시죠. 주의 보좌의 처소는 정의와 공의며 자비와 진리가 주의 얼굴을 앞에 가리다. 이렇게 돼 있고 시편 101편 1절을 봅니다. 내가 자비와 공의를 노래하리이다. 오 주여 내가 주께 노래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 무궁한 보좌예요. 기간이 정해놓은 보좌가 아니에요. 영적인 통치하고 백보자 심판과 다른 것들이 섞여서는 안 돼요. 실제적인 면에서 보자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통치자들에게 통치하는 것을 허락하셔요. 지금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있죠. 각 나라별 국왕이나 황제나 또 수상 같은 사람들, 총독 같은 사람 허락하셔요. 그래서 이 통치자들이 보좌에 계속 앉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서만 가는 거야.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서만. 그런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자기의 보좌를 자랑했다가 7년간 보좌에서 쫓겨나고 풀을 뜯어 먹었죠. 그러다가 회복이 된 것이에요. 그래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자들은 이런 사실을 모두 완벽하게 이해를 했고 영국처럼 군주를 비우는 사람들은 잠시 동안 독재 체제, 즉 스페인이나 사회주의 공화국이나 교황 통치 아래에서 살아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만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소소하게 알 수가 있어요. 자,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 1901년에 나온 것은 자비를 친절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교리를 갖다가 번역자 마음대로 희석시키려는 의도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건 대단히 잘못된 것이에요. 자비와 친절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에 일관성이 없다고 비난을 하지만은 변개된 ASV는 같은 단어를 시편 89편 14절에서는 자애라고 번역을 했어요. 시편 89편 14절을 잠깐 봅니다. 주의 보좌의 처소는 정의와 공의며 자비와 진리가 주의 얼굴 앞에 가리다 그랬어요. 자비, merciful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함부로 바꿔둬서 안 된다고 했어요. 그 시편 89편은 왕과 보좌를 다루는 메시아의 시편이기 때문에 ASB가 함부로 바꿔놓은 것을 따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던 미국이 ASV를 들고 나오면서부터는 전 세계의 식민지를 다 뺏기기 시작한 것이에요. 잠언 20장 29절을 보면은 청년들의 영광은 그들의 힘이요 노인들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이렇게 교훈을 주고 있어요. 잠언 16장 31절 봅니다. 의의 길에서 얻게 된다면 흰머리는 영광의 멸관이라고 했어요. 흰머리는 영광의 멸관이라고 했어요. 청년들의 영광은 그들의 힘이긴 하지만은 청년들은 자신의 힘에 의해서 영광을 구해서는 안 되지요.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엄격하게 말하면요, 염색도 성경적으로는 그렇게 권장할 거는 못 돼요. 자연적으로. 청년들의 눈에서 쓰러져 죽을 때도
이스라엘의 힘이신 분은 물을 마시기 위해서조차 멈추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의의 길에서 얻어진 것이 아닌 백발은 영광의 면류관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백발은 성숙함이나 경험이나 시련들, 환난들, 근심을 겪었다는 의미에서 노인들이 아름다움인 것이에요. 노인의 힘은 사라지지만은 그 힘을 쓴 표시는 그들의 이마에 그대로 남아있다. 이마에 주름으로 남게 되는 것이에요. 자, 잠언 20장 30절에서 보면 상처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지워버리나니 매는 뱃속에 있는 깊은 부분들을 그렇게 하느니라 교훈을 주고 있는데, 잠언 20장 30절하고 18장 8절에서 뱃속에 있는 깊은 부분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장과 위로 내려가는 음식을 삼키는 것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자, ASV의 잠언 20장 3절에서는 매질을 해서 난 상처가 악을 지워버리며 때리는 것이 가장 깊은 부분들에 이른다라고 그렇게 고쳐놨어요. 1884년의 개혁 성경도 마찬가지.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여기서 때리는 것 자체보다는 강력하게 때리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매는 뱃속에 있는 깊은 부분들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 자체로는. 그래서 이 성경은 사소한 변기라도 바른 교리대로 믿고 실행하는 종교개혁 성경인 킹제임스 성경의 본문을 어떻게 변개시키든지 모든 변개에는 본능적으로 경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높이시기로 결정하신 본문이고 그분의 선택은 이 트레겔레 실버레트에서 웨스코트와 홀트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학자적 지위보다도 더 킹제임스 성경은 과학적이다 그랬어요. 과학적. 솔로몬은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들을 제시했는데 이 지혜의 말씀들은 성령께서 세심하게 보존하신 말씀들인데 매질하는 기둥에서 채찍으로 실컷 때리는 것은 등을 찢는 것, 그 이상이라고 그랬어요. 매질은 옛사람, 즉 육신의 본성에게 곧 잊지 못할 무엇인가를 새겨주는 것이에요. 바울은 여러 차례 깨끗하게 된 자신의 뱃속에 깊은 부분을 가지고 있었다. 바울은 여러 번 매를 맞았지요. 바울은. 고린도 후서 11장 24절을 봅니다. 유대인들로부터 40에 하나 뺀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몽둥이로 맞았으며 1번은 돌로 맞았고 3번 파선을 당했는데 하루 밤과 낮을 깊은 바다에서 보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는 중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으로부터의 위험과 이방인으로부터의 위험과 성읍에서의 위험과 광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 이 위험을 당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느 성읍에서는 하도 박해가 심하니까 제자들이 밧줄에 달아가지고서 성벽 밖으로 피신을 시켜줬지요. 여기서 그런 적도 있었어요.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매가 됐던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에게는 주 예수의 표가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11장 24절 25절에 나오는 그 표들이에요. 바로 그는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고 그가 채찍에 맞은 것으로 치유받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몸을 치유하는 과정에서는 고통스러운 치료법, 살을 째는 것, 절단, 고통스러운 치료요법도 있고 필요하기도 한 것처럼 성도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고통스러운 훈련이나 슬픔, 영적 고뇌, 눈물, 사별이 필요하기도 하다 이것이에요. 이러한 기준으로 볼 때 바울은 지금까지 살았던 사람 중에서 가장 건강했다.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가장 건강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죽도록 매질을 받고 헐벗고 굶주리고 고생을 했는데도. 에스겔은 자에게
아내가 죽는 슬픔을 겪었죠. 바울의 육체적인 건강이 그의 영적 건강과 반비례했어요. 육신은 힘들지만 슬프게도 양드로 이 수습생들이 가야 할 길이라 이것이죠. 옛 육신의 본성이 성실감을 맛보지 않고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길이 있다고 해도 그 길을 발견한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다 이것이. 뱃속에 있는 깊은 부분들을 매질을 잘하면 범죄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그랬어요. 그 잠언 9장 10절에서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지혜의 시작이요 그랬어요. 자, 태형이라는 것이 태형기도 남의 배에 놓고 이제 때리는 거죠. 감하온보다 범죄자들을 더 잘 바로잡아 준다 그랬어요. 21세기에 세련된 세디즘, 아주 슬프한 그런 것이죠. 세디즘 관점에서 보면 매질은 너무 잔인한 일로 생각되지만은 성교육 효과와 비교해볼 때 태형 기둥으로 강간범에게 거둘 수 있는 효과에 대해서는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옛날에도 태형이라는 게 있었죠. 볼기를 치는 거 묶어놓고. 지금도 사실은 그런 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에서 학교 선생이 애들을 손을 내밀어갖고 매질을 했다가는 선생이 큰일 나죠. 지난번에 소위 초등학교인가다. 그것도 부모가 어느 경찰의 임의래, 경찰의 임의. 그러니 학교 교사가 견뎌낼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너무나도 힘들다 이거지요. 자,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